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은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여대생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술을 많이 먹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거듭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가 묻는 말이 구원이 뭔데? 라고 물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삶도 지긋지긋한데 왜 영원히 사느냐? 그러면서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 그럼 일찍 죽지 뭐 하느라고 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러게 인생에 수수께끼지 라고 키득거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명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요. 인간의 참 실존을 모르고 살아요.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죽음의 종착역에 다다르는 실존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다. 여기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그 자체가 바로 불안이죠. 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기 이전에 그 불안함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시인이 찾은 해답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경에 특별히 오늘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이 주제 말씀처럼 이신칭의의 이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부부관계와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자기의 생명 전체를 신랑이신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약속 위에 던지는 게 믿음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해바라기의 계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꽃이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전 정말 그런지 안 봐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가졌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일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예수 바라기에 거룩한 믿음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된 특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됐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셔요. 이거보다 큰 특권이 없죠. 큰 특전이 없죠.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가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 앞에서 예수를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기쁘나 슬프나 크거나 작거나 어떤 일에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에 개혁을 위한 영부림 5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결국 5번째 주제는 뭐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시인입니다.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으로 부르고 기도로 부르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시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부르며 저와 여러분의 생존이 이어지고 영원히 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시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 기도문,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혹자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믿음의 신호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따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가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따르라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가라, 가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예수 부르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왜 전파를 합니까? 1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은 누군가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은혜입니다. 전파되고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래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의 제일된 사명은 복음 전파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와 전도에 있다. 이 말씀을 누차 드려도 이 말씀에 깨어있질 않은 것 같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곳에 이 신월 제일교회를 있게 한 이유고요. 우리가 신월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외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희망의 새싹들이잖아요. 덴마크의 교육자 그룬투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없는 교육은 살인 교육이다. 예?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예수 없는 교육은 인간을 현명한 악마로 만든다라는 말도 했어요. 오늘날 높아가는 교육열, 신앙이 없는 교육은 결국 자살자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오늘의 교육은 과학은 나의 목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질이나 쾌락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쾌락이나 물질은 쉴만한 푸른 초장이나 물가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뿐임을 말씀하잖아요. 물의 화학기호가 뭐예요? H2O, H2O. 이거를 알아도 목마른 심령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거죠. 뭘 믿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적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전하여 살게 하는 이 은혜를 열심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뭐예요? 사면이죠. 사면. 내 죄가 사해졌다.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들, 죽을 자들에게 예수 믿고 사는 이 좋은 소식을 열심으로 들려주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 들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목마른 자를 살리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안겨줄 때 그가 일어나 걸으며 또 다른 예수 전파자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안진뱅이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일어서기 원하는 이 이웃들에게 예수 이름 믿기를 열심히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냥 외치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열매 맺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최선의 열매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믿게 하는 이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열심 있게 맺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목사가 막 내밀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으니 너무 행복하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려진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열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러 오라고 말할 때가 제일 사실은 마음이 착잡해요. 이건 목사가 자꾸 강조하고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닌데, 본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얻은 이 감격, 이 구원을 열심히 있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되, 기왕이면 우리 신월제일교회에서 건강한 말씀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늘 그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뜨거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일들에 더 열심 내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러 주 앞에 왔나이다. 그 이름 부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 열심히 부르는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또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이 열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어리석은 꼬라지나 부리고 사는 그런 불미스럽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왕에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진 신앙 인생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 복음을 열심히 있게 전하는 일에 주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생 끝나는 날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좀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전하지 않고는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럼피스킨 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농가에 또 많은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국내에는 또 다른 가축 질병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의 소들이 이유 없이 살처분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이 목축 농가들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